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랑의 삼각형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친밀함, 그리고 열정, 그리고 헌신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 부부 관계가 있고 부자 관계가 있고 또 친구 관계가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잘 성숙해지고 또 풍성하게 되는 그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왜 그렇게 되는가의 이유를 지난 시간에 발견을 합니다. 헌신이 빠지면 또 열정이 식어지면 또 친밀함이 없으면 그 사랑의 내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따라오너라 했을 때 주님을 따라가면 자기 인생이 뭔가 대단한 지금 사는 것과 다른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을 바라봅니다. 환경과 그리고 자기 지위와 신분, 여러 가지 그런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면서 세운 목표는 존재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또 성령을 힘입어 영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성령의 열매, 그것을 맺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제자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러한 표적도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의 과정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는 관계 속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이 진짜 나를 아십니다. 자기가 3번 부인한다고 그럴 때 베드로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기를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잘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학생이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선생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답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에게 답이 없을 때 그 답을 가르쳐줄 선생을 찾고 지도를 받습니다.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이런 죄인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 즉 이 죄인에 대한 진정한 답을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다는 모르지만 십자가도 몰라서 도망갔지만 그래도 이제는 안다고 주님이 날 진짜 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결국은 이런 나를 바꿔주실 거라는 걸 베드로는 지금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 주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하나하나 과정을 통과하며 지금 여기까지 옵니다. 아니, 앞으로 계속 또 달려가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고 이제 친구라고 하겠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고. 아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종은 주인이 뭘 할지를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존재인데 주님은 내가 너를 종으로, 종의 관계로 부른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다 아는 그런 참된 관계, 친밀한 관계지.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를 함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밀함에 대하여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에녹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죠. 노아도 알았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순종의 관계 속에 제일 먼저 주님이 치중하는 건 친밀함입니다. 알아가는 관계죠. 믿음이란 이 친밀함 속에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실 때 일부러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이 세상을 구원할 또는 이 세상을 심판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종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애시당초 하나님을 지은 이 인간을 왕같은 제사장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과 함께 그럴 때 진정한 하나됨이죠. 진정한 사랑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 아닌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은 목사에 대한 존경 또는 배려 이런 것을 당연하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주를 위한 충성과 헌신에 대한 경외 또는 인정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죠. 이것은 참 귀한 주 안에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자녀에 대한
배려도 같이 들어갑니다. 왜? 목사님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동행을 안 합니다. 동행을 안 하니까 무슨 계산이 저한테 쓰냐면, 우리 아이들이 저와 함께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하면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주겠구나, 자동으로. 왜? 인간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것 같은데 자녀들이 같이 동행을 안 하면 그 마음이 거기까지 흘러가지 않는 것을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그냥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인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이 제일 중요하게 주님의 것을 주려 하지만 같이 갈 때만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것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오셨는데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에게 이것이 주어집니다. 근데 함께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가 될 때 공유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니께 내꺼, 내께 니꺼, 니 기쁨, 내 기쁨, 내 기쁨, 니 기쁨, 니 근심, 내 근심, 이게 하나됨이죠. 근데 분리되어 있으면, 같이 가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필요만 있는 것이죠. 제가 현실적으로 이걸 묵상하면서 주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인 제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 같이 가지 아니하면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또 이 원리를 따라 그런 은혜가, 또는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것도,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뭐 도움이 필요합니까? 해도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같은 믿음 안에 있을 때 이거는 흘러갈 수 있는 거지, 그 믿음으로 흘러가지 않는 곳에 이런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이 갈 수가 없겠다. 이것이 제가 실제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적용해보니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예요. 그 마음을, 그 뜻을, 그 능력을 다 주고 싶은 거죠.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형제냐, 그 말이 너무 절실하게 오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연결하고 결합해서 하나 돼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게 하고, 그 친밀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지금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녹에게 모두셀라가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당신의 마음을 그 아이를 통해서 에녹에게 말한 것이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구나 하고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심판 아래 구원할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주님이 겸손으로 오십니다. 친밀함은 우리에게 사랑하러 오신 주님 안에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감정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삶을 살면 행복해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알고 또 우리는 주님을 알고 하면 친밀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려 오셨기에 그 하나됨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이런 뜻을 가졌구나, 저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주님이 저것을 왜 저렇게 말씀하셨나.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제자를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가는 사람만이 주님을 압니다. 따라가는 사람만이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은 진짜 날 아시네요. 이 말 속에 역설적인 고백이 있죠. 이제 저도 좀 주님을 알겠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따라가야만 친밀함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지금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는가. 3년 동안 이 동고동락의 과정 속에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뭘 애써셨나. 단순히 사역, 얼마나 큰 기적을 행했나,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보다 더 치중하셨던 것은 이 제자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한 겁니다. 죄는 관계를 깬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진짜 하나 되려고 오신 것이죠. 그 우리도 지금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믿음의 연수, 또는 우리 목회자들처럼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 라는 그런 드러남보다 진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는가, 이 질문 앞에 있어야 합니다. 참참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는가, 이럴 때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 바쁜 거 다 내려놓고 골방 기도하십시오 라는 어떤 골방 기도의 어떤 단어보다 더 중요하게 진짜 혼자 있을 때 나는 주님을 찾는가. 주님과 진짜 친밀하면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항상 그 시간에 그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 여행을 가서 혼자 있으면 사랑하는 아이가 생각나는 부모는 그 시간에 문자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게 되죠. 왜요?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이 안에 쌓아진 게 바로 사랑이죠. 그 친밀함이죠. 아이의 발을 닦아주며, 목욕을 하며, 똥을 닦아주고, 먹여주며, 이 하나하나가 쌓였을 때 이 마음속에 아이가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자기 발을 닦아주시고, 또 제자들의 어리석음 속에 또 꾸짖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안 겁니다. 진짜 주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저런 문둥병자도 차별 안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성품을 알면서 나한테도 주님이 저러시지. 그걸 제자들을 하나하나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 신앙 결국은 사랑의 열매를 주님이 찾으실 때 내가 진짜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첫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신 이유, 여러분, 그 우리와 함께하여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겸손에 이 첫 단추를 채우고 왔을 때 교만한 사람과는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하신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는 진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을 하려면 자기를 알고 주님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의 시작을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 속에 진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진짜 가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옳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기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뭘 하고 이건 지금 죄인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는 고백일 때 내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진짜 붙들면 그 사람은 긍휼을 바라며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에 또 하나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걸 알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엎드리는 내 필요의 중심에서 저분은 진짜 존귀를 받으실 만한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나는 당연히 먼지도 안 되고 티끌도 안 되는 존재인데 저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영광의 주님인가를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참된 겸손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겸손한 척하는 거랑 겸손할 수 있는 건 참된 지식과 참된 자기 고백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 진정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 만나러 왔기 때문에.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고 당신을 진짜 주로 높여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겸손을 놓치나 아니하지나 겸손과 겸손이 통함이 됩니다. 이게 원리지. 사랑과 사랑이 연결이 되고요. 돈과 돈이 연결이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코드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첫 단추 주님의 겸손,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뭐가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씨름을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씨름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뭘 못하세요? 근데 그분이 40년을 씨름하고 제자들과 3년을 계속 한순간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그 제자들 지금 집중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 속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눈에 뿅 가는 거, 여러분 그거 열정만 갖고 안 됩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진짜 동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계점이라는 개념으로 주님한테 배웠습니다. 물이 끓으려면, 그렇죠, 열을 가하는 시간과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말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차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여러분 친밀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누구랑 친해집니까? 오래 같이 있는 사람이. 매일 만나는 사람이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이제 여러분 진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척봉은 압니다. 아니요. 그건 주님 방법이 그게 주가 아닙니다. 주님은 물론 탁봉은 아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입을 줍니다. 입은 마음을 표현해냅니다. 참된 대화를 합니다. 왜 아담아, 아브라함아, 왜 이름을 부르며 또 자기 안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칠 계획, 그리고 그 중에 의인이 몇 명이면 이런 씨름을 주님이 왜 합니까? 그분이 뭘 모르셔서?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나누기 위해서. 정답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진짜 대화를 해야 마음이 여러분 주고받아집니다. 우리도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과 나랑 통하는구나. 저 사람과 내가 서로 진짜 사랑을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대화 속에 나옵니다. 그냥 눈빛만 맞아도 그냥 딱 이렇게 되는 건 그게 된 후에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그렇죠? 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하나 그 제자들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또 어떻게 될 것을, 그리고 요한이 묻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가를 발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대표 기도하듯이, 그리고 우리 기도의 시간에 그냥 뭘 작정한 듯이 쏟아내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늘 가장 친밀하게 일상의 모든 것을 나누는 대화, 그런 친밀함이 있어요. 시간이, 그 시간 속에 참된 대화가 있어요. 이 관계가 바로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아지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뢰는 금방 쌓아지지 않습니다. 이 신뢰가 우리 안에 생겼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친밀함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이끌려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감정, 지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이 감정이 우리를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의 토대가 뭐냐는 거죠. 이런 시간과 대화와 그리고 신뢰가 토대가 되었을 때 내가 저분을 신뢰해. 난 진짜 저분을 알아. 이런 감정과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첫 번째 단추, 친밀함입니다. 얼마나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일상에서 나의 삶을 얼마나 주님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드라마를 볼 때도 주님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속에 주님을 한번 초대해 보세요. 주님, 요즘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제가 요즘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애예요. 주님 모실 때 어떠세요? 주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우리를 진짜 잘 하시는 거죠. 저도 우리 수미랑 친해지려고 걔가 좋아하는 프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프로로 못 바꾸죠.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내가
딸을 사랑하니까 내가 맞춥니다. 재밌니? 이러면서. 그러면 통하려면 뭐 해야 돼요? 걔가 좋아하는 걸 내가 봐야 합니다. 걔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얘기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애교를 해도 날 안 쳐다보면 그냥 항상 일방적이 되지. 친밀한, 함께하고 또 그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 쌓여진 관계가 친밀함이죠. 쌓여진 것 안에서 여러분 열매가 나옵니다. 쌓인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움도 사랑이다. 그런 말도 해요. 그렇죠? 관심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저한테 상처받아서 미워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을 친밀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제자들이 지금 12제자들을 보면 다 성격과 기질과 모든 게 다릅니다. 우리도요, 자기 코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은 자연 속에서 주님하고 이렇게 친해집니다. 저도 이 화초를 기르면서 주님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꽃하고도 좀 대화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전통적인 개념이 강하신 분들이 있죠. 주님을 어떤 때 만나냐면 장엄한 의식, 성당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진짜 마음이 막 경건해지고 주님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왜? 또 그 장엄함이, 그 아름다움이, 그 다음에 그 캐톨릭 막 그런 의식 이런 데 보면요, 그 성가 막 이렇게 그거 들으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막 청량해지는, 막 거룩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코드가 많은 신앙생활에는 그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게 됩니다. 금욕주의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이런 거죠. 금욕주의. 이런 분들은 그냥 다른 거 그런 거 형식 필요 없어. 그냥 오직 기도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행동을 하면서, 주님은 행동하는 분이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그들은 성전을 막 뒤집어 엎는 열정적인 주님을 막 붙들면서,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회에 참여하고 또 행동하는 것으로 주님을 알아갑니다. 또 박애주의,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막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의, 약자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이 부분을 딱 붙들고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면서 평생을 또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묵상, 잠잠히 묵상하는, 또 이 성경의 지성주의에 이렇게 붙들리는 분이 있죠. 오직 그냥 성경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비주의, 신비한 어떤 체험과 이런 거에 막 몰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알아가는 환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다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여러 가지의 주님을 다 만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변화산에서 신비한 것을 보고 베드로는 나 여기만 있을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야, 내려와. 저 세상 속으로 가자. 현장 속으로 가자. 그럼 그 현장 속에서 막 일하시는 행동주의, 그걸 보죠. 그러더니 또 산에 조용히 올라가서 날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는 또 침묵하며 기도하십니다. 땀이 막 피가 되도록 밤새 그냥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주님을 제자들이 봅니다. 때로는 막 금식하시고
광야에 금식하시고 그 당시 유대인이 정한 그런 일주일에 2번 금식을 주님도 다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먹는다 하고 금식을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은 또 전통에 대해서 그 당시 성전에서의 정해진 기도에 주님도 참여하십니다. 주님은 어느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풍성한 분입니다. 저는 주님을 진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우리 안에 가진 어떤 성향이 있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향, 요한은 요한의 성향, 바울은 바울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자기의 성향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성향을 통해서 베드로의 하나님을 배워가는 제자들의 풍성함을 보죠. 제자들은 이렇게 풍성한 주님을 만나면서 더 친밀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 성향들이 나는 누구파, 나는 무슨 파, 또는 나는 장로교, 나는 침례교, 나는 성결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향이 있죠. 여러분의 기질이 있죠. 여러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것 막 그냥 경직하고 막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태도는 주님하고 친밀해지려는 친밀함을 깨트립니다. 주님을 좁게 만나는 거죠. 주님의 풍성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진짜 주님의 너무 다양한 면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그 주님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그 은혜의 코드를 가지고 풍성한 주님을 만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의 하나님만 만나지 말고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의 영성에 제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가 지성적이면 그 교인들은 지성적이 되고 목사가 신비주의에 빠져 있으면 교인들은 또 다 신비주의자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주는 교회는 이런 풍성한 다양성이 균형 있게 서로 공유되는 그래서 저도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한쪽에 원래 하니까 뭔가 이렇게 잘 하는 집사님을 보면 제가 그분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면에 잘 못 들으니까 얼마나 이 소통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소통과 상담과 이런 부분에 저는 오히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또 계속 가야 합니다. 저에게도 저의 성향이 있죠. 저의 기질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의 그 풍성함을 알아갈 때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친밀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설교가 친밀함에 대한 정의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젠 실제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젠 여러분의 시간 속에 진짜 주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집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또 정해진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에서도 아주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인정받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하다 보면서 진짜 주님하고 깊은 교제는 하지 않고 뭔가 기도했다, 새벽 기도 안 빠졌다, 예배 드렸다에 껍데기만 남은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가장 자기에게 그래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살림도 아이들도 학교 보내고 그런 거 다 해놓고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12시부터 1시까지는 그냥 새벽 기도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하고 진짜 교제하는 시간으로 자기가 정해놓았어. 근데 이 말을 하는 건 그 결심이 또 흐트러질까봐 일부러 이 말을 한다고.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과의 진짜 만남을 위해서 자기를 계속 점검하고 참된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그 집사님의 그 중심을 제가 읽었습니다. 목사가 제일 잘 속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하러 다니고 또 하고 있는데 진짜 나는 주님과 얼마나 친한가.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까요? 주님은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까요? 진짜 친밀한 관계에서 주님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하고 친할 때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은 허튼 말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데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 역사와 시대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할 땐 주님을 따라가며 진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주님한테 하나하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내 양을 치라.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때 우리는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진짜 주님의 음성일까 하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속에 주님이 당신의 나라,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당신의 나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뜻을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 주님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보게 하고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 그 방향이 맞아야죠. 그게 회개지요. 마음의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계속 자기 중심, 자기한테 집중돼 있으면 들려오는 소리는 거의 마귀 소리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따라간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 나를 위한 주님으로 친밀함을 계속 요구하면 여러분 주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귀가 옵니다. 거짓된 감정과 미혹에 속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주님은 어떤 길을 가는가를 우리는 알고 가야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인가를 들으려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뜻을 붙들면서 할 때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시간을 더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도록 주님 앞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좋아요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